오늘 시간에는 사역자론 11번째의 시간으로서 할례자의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 그는 어떻게 준비되었고 쓰임받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있었죠. 원래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시몬, 바요나 시모나, 이건 아람어 히브리에서 온 거죠.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였다. 뭐 개역성경 1000번을 읽어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그 요나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요한이라고 바뀌었죠. 요한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히브리어는 요나의 요나,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었어요. 요나가 그의 아버지였죠. 근데 요나의 생에 대해서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장가를 갔잖아요. 장모가 열병에 고통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장모를 모시고 살았던 가장이었음을, 결혼했던 그 사도였음을 알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베드로만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제자들 중에 수석 사도로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 후에 주어진 천국의 열쇠들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땅에 왜 보내어졌는가, 베드로는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시켰고 또 어떻게 그를 쓰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많은 그 장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삶은 사실 우연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과정인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들도 어떻게 쓰임을 받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명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할례자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쓰임을 받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세 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하나는 자질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성품을 준비하고, 세 번째는 순종의 훈련을 받아서 모든 게 완벽히 준비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그 사례로서 모세와 다윗과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지도자의 네 번째로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자, 베드로는 어떤 사명으로 이 땅에 보내진 자일까요? 바울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유대인들만 전하지 말고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죠. 이방인의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면 이방인과 임금들,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릇이 좀 컸어요. 그릇이 컸어요. 그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가야 될 길이 컸고 또한 컸기 때문에 이건 힘든 여정도 많았죠. 그런데 그런 이방인의 사도였고,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에 소개해주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알려줄 자이며 신약 성경을 남길 자로서 하나님은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요나의 집에 보내서 요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의 제자의 모델로 보내준 거예요. 주님의 제자의 모델로서 그를 보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제자가 뭐냐?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각오와 자세가 필요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날에 우리가 헌신을 해도 일반 성도 집사와 그리고 주의 종들이 다르잖아요. 일반 집사들은 일부만 시간을 쓰면 되잖아요. 그러나 주의 종들은 24시간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시간 봉사자잖아요. 그러면 전시간 하나님의 사역자, 특별히 쓰는 사역자의 길로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달란트를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모델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사역자, 특별히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려면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 제자의 모델로서 베드로가 선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 먼저 제자 되었고 나중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자기가 제자가 되고 또 남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의 모델로서 베드로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이죠. 헤아우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 좀 뺏긴다고 아유 내가 내 시간 뺏겼다고 청소하고 기도하는데 내 시간 뺏겼다고, 그건 하나님의 사역자가 기본적 자세가 안 된 거죠.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돼요. 첫째는 그거 전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과 내가 틀리게 되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네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사역자가 못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사역자가 되려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속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옛사람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옛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요, 세상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취미생활도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주의 종의 취미생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을 위해서 들 시간 되는데 무슨 취미생활이 필요해? 불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가끔 가다가 골프를 치러 가는데 이런 취미생활을 꼭 즐겨야 돼요. 그럼 주의 종 되지 마셔야 돼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 예수. 그래서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온다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그 목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모델로서 베드로가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동생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있었고 장모가 있었어요. 한 집의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자, 마태복음 4장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까지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게 제자인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너를 어떻게 생각했다고? 사람의 어부, 사람을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폐해서 영혼의 추수를 하는 그런 존재로서 너를 쓰시겠다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곧 그들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둔 채 아피엠이 내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을 뒤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물은 그의 생업이고 그가 지금까지 잔뼈가 굵어서 전문가적인 실력을 갖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뒀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세상 좋아하는 것들 내려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주님의 사명자 일꾼으로서 쓰임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그물을 버려뒀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을 또 열어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때 다 내려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이죠. 27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랬더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은요, 나는 한 집의 가장입니다.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사람이 아니라 다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 장모님 모시고 누가 내 아내 살릴 것이며 누가 내 동생 살릴 건가? 동생 같이 이제 불렀지만 가장이었다니까요. 모든 것을 버려놓으면 이 집안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것부터 시기에서 엄청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한 번 딱 부를 때요, 직진합니다. 딱 그냥 꽂혀버려요. 그게 뒤돌아보지 않아요.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로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처음에는 안 바쳤죠. 예수님 붙잡혀갈 때 사도 요한에 의해서 대시한과 아는 자라 안에 들어갔지만 어떤 여자가 네가 예수님과 한편이다 막 이랬는데 나는 아니라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슬피 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나중에 코바디스 도민에 로마에서 죽인다고 해서 피하라고 하니까 그 로마에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베드로야 어디를 가느냐? 베드로 이 로마에서 나를 죽인다 해서 잠시 피하러 갑니다. 그러면 나도 가겠다. 그러고 주님이 가셨어요. 다른 곳으로 가셨어. 깜짝 놀랐어요 그때. 네가 버리면 나도 버린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야 베드로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로서 나중에 붙잡혀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자로서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죽겠습니까? 나는 주님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는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주시오. 이렇게 가서 결국에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피가 거꾸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팍 흘리죠. 환상을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요. 죽기 일부 직전에 직접 나타나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주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다. 그 레벨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모델로서 베드로가 부름을 받아서 제자의 길을 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주님께 드리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오늘날 주의 종이, 누가 주의 종 하라고 했다고 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주의 종이 좋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주의 종의 길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닌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럴수록 더 사명자가 아닌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8절입니다. 18절.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한번 그의 죄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그때 이 주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나를 부름받기 전에 네 스스로 책임지고 네의 삶을 다 끌어갔겠지만 그 다음부터 주님께 따라가는 주님의 길은 내가 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 네가 가는 것이 원하니까 남이 띠띠거게 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말해주는 거죠. 전 시간 하나님께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직분만 맡으면 엄한 책망이 있다. 은사 갖고 있어서 놀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명은 뭐냐? 제자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베드로는 이 땅에 보내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 2장 8절 말씀처럼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다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특히 팔레스타인 본토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택한 그릇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나중에 3,000명, 5,000명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대중적 설교를 통하여. 그래서 그 구원을, 복음을 전하되 사도 바울하고 비교해 보면은 영 이게 딴 길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되 설교를 통하여, 대중적 설교를 통하여, 거기에다가 따르는 표적과 함께한 대중적 설교를 통하여 성도를 3,000명, 5,000명을 바꿔버리는 그런 거 한다면, 이 바울은 복음 전에 제일 많이 구원한 게 사도행전 19장 읽어보면은 에베소에서 12명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개인을 한 거죠. 많이 한 건 아니고. 바울이 걸어가는 길하고 베드로가 걸어간 길은 좀 달랐어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네. 그래서 이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에 마귀에 속해 있는 자를 구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만드는 건데, 그것이 꼭 고기를 잡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물속에, 세상 속에 있는 고기를 그물을 치든지 낚시를 하든지 토막을 던져서 잡아서 좋은 것은 취하지만 나쁜 것은 버리는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땅에 살 때 그 자질을 준비한 것과 이 많이 상관이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가 천국에 이제 집을 짓고 있는데 천국은 15층 집이에요.
바울은 18층 집에서 10층 이상은 대저택으로 보여요.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데요. 15층 집에 살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벽에가 뭐가 있냐면요, 황금 그물이 걸려 있어요. 베드로의 집에 가면. 그래서 어쩔 때는 베드로가 이거 그물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올 때도 있어요. 거기다 놔둘 때도 있지만 짊어지고 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으면요, 그 그물을 줘요. 천국에 가면. 그래가지고 그 그물을 받는 사람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네. 천국에 가보면 확실히 더 알 수 있죠.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맨 첫 번째 방문하는 집이 결국에 내가 들어갈 마을의 수장인 거예요. 수장. 대부분 그래요. 네. 내가 처음 가서 천국에서 어떤 집에 갔는데 바울의 집에 갔다. 그럼 그건 바울 마을에 들어갈 사람이겠죠. 내가 베드로의 집에 갔다. 베드로 마을에 들어갈 사람이 많은 거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을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제자의 모델로서 이 땅에 사명이 주어졌고, 두 번째는 할례자의 사도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명이 주어졌고, 세 번째는 이 땅에 최초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도록 천국 열쇠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천국 들어가게 해주는 첫 번째 그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절 하니까 주님께서는 매우 칭찬하셨죠. 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면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죠. 시몬에서 베드로. 시몬은 시므온입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들으심이라는 것이고요. 베드로는 페트로스, 바위라는 뜻이죠. 바위. 페트로스, 원래는 페트라가 바위고요. 페트로스라는 말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야. 이 반석은 페트라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페트로스인데 S자는 보통 띱니다. 이게 한글로 할 때는. 그래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9절, 내가 천국 열쇠 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행전 2장에 쓰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 이방인 가정에 복음을 전파할 때 두 번째 씁니다. 천국 열쇠들을 쓰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 최초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이방인은 잘 안 가까이 하려고 해. 그래서 강제로 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기도하는데 이 환상에 이렇게 보자기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아니,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이 더러운 걸 안 먹었습니다. 나는 이방인과 친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내가 깨끗했는데 너 백부장을 받느냐? 이 중풍병 고쳤던 그 하인 고쳤던 백부장을 받느냐? 사도행전 15장에 그 두로에서 온 페니키아 여인, 그 여인을 받느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히 나타났던 이방인을 대한 복음을 전해야지. 나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제는 바꾸겠다.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모든 민족을, 이방인을 다 제자로 삼으라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그래서 그러나 그 한계가 있지만 그의 사명이 뭐예요? 천국 열쇠들을 사용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가 그 그물을 끄르도록 환상을 보여주고 천사를 시켜가지고 다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고 고넬료도 다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질이 준비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자질이 어느 날 그냥 나이가 언쩍 드는데 그때 준비돼. 그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다 태어날 때부터 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요나가 일찍 죽었겠습니까? 집안의 가장이 되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12사도의 대표 수석 사도가 되어서 나머지 제자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 지도자가 되려면 집안의 가장부터 훈련을 받아야지. 요셉이 가정 총무가 먼저 됐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듯이 먼저 한 가정의 살림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요나가 일찍 죽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장가를 가서 자기 또 이 장모님까지 같이 나중에 열병이 들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형으로서 남편으로서 사위지만 가장으로서 그 훈련을 받았던 거죠. 무슨 장차 주님이 그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12제자의 지도자, 앞장선 일꾼으로 쓰게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어떤 자로 쓰임 받을지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 안배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수많은 직업이 있었을 텐데 고기잡이를 했잖아요. 고기잡이를. 네? 고기잡이를 왜 했겠어요? 사람을 잡아야 되니까 나중에 사람을 이 천국에 보내야 되잖아요. 전도해서.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고기를 잘 잡는 것인가. 그리고 베드로는 보세요. 똑같이 고기를 잡는 게 여러 가지 낚시로 한다니까요. 하나씩 낚시로 이렇게. 낚시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투망을 던져서 확 잡는 것도 있고 그물을 쳐서 잡는 것도 있는데 베드로는 뭐요? 그물을 쳐서 잡는 거니까 대중적인 설교를 통해 엄청나게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을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감당했던 모든 것들도 다 지나놓고 보면 그 일이 위한 거죠. 저도요, 저의 뒤를 돌아보면은요, 저희 취미생활은 고기잡이입니다. 고기잡이. 네. 저는 손으로 고기를 잡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꺽지, 징거미부터 시작해서 낚시도 해봤죠. 피레미 이렇게 누치 다. 그런데 그 고기를 잡는데 하나씩 잡는 것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새도록 고기 붕어 뭐 이런 거 잡는 거 있잖아요. 잉어 이런 거 떡밥 해가지고 딱 하나. 이해가 안 가요. 밤새워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한 번 딱 해봤어요. 2번 다시 안 하겠다 내가 결정했어요. 밤새도록 했는데 붕어 2마리 잡아. 밤새도록. 너무 내가 시간을 들인 거에 비하면 너무 적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고기를 잡는데 손으로 잡았어요. 손으로 잡았는데 손으로 잡는 것은 물이 이렇게 낮은 데서 잡는 거예요. 나는 고기잡이 선수입니다. 뭐야? 알아. 내 주변의 사람 나를 보면 알아. 나는 고기를 딱 잡아요. 이게 내 손에 벗어나지 못해. 내가 딱 하면은. 고기가 어디로 숨고 어디가 있는지를 다 알아. 제가 하도 고기를 많이 잡아봤어. 그러다가 이 물 얕은 곳에서 잡다가 물 깊은 곳에 고기를 잡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고 작사를 만들었어요. 대나무로 만들 수 있어요. 작사를 만들어 들어가서 돌 밑에 있는 고기를 빡 해가지고 말이죠. 잡아갖고 올라오는 거죠. 잡았다. 동생아. 동생이 밖에서 항상 대기하고, 항상 동생은 거기 안 잡아. 주전자만 들고 있어. 밖에서 들고 있고. 잡았다. 그런데 그걸 잡기가 너무 좁게 잡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뭘 할까? 쪽대라 있어요. 쪽대. 쪽대가 있어요. 이렇게 또 몰고 가면서 잡는 쪽대가 있다고. 그 쪽대로 잡아봤어요. 근데 쪽대는 이렇게 열려버린 공간에는 잡기 어려워요. 닫혀진 공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물이 적은 곳. 한계가 있더라고.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곳은 안 되느냐? 깊은 곳은 안 되느냐? 생각할 때, 이거 투망을 던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투망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40년은 던진 것 같아요, 제가. 투망을.
제가 시골만 내려가면 반드시 고기를 잡으러 가요. 왜냐하면 이거 내 취미생활이니까. 토막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다 우연이냐 그 말이에요. 낚시가 안 되고 낚시는 재미가 없고 그물을 던져서 밖에서로 저는 잡아옵니다. 어느 시간대 가면 어느 곳에 잉어가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막 팔뚝만한 잉어를 내가 잡아와. 그 고기의 습성을 다 알아야 되고요. 언제 몇 시에 어느 때 붕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다. 그래야 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고기를 잡는 수많은 연구를 제가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제가 전도를 많이 했겠어요. 어린 전도협회에 들어가서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이. 그리고 저희 집안이 나라의 국가의 녹을 먹고 살지 마라. 우리는 하나의 왕만 섬긴다. 고려 공민왕만 섬기지 태조 이성계를 섬기지 말자. 우리 시조 두 번째 정광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양반이 그렇게 해가지고 정계 진출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정계 진출을 안 하지만 공부의 머리가 정이천이라는 중국의 그 놀라운 정주학 주자주의를 스승이었던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고향에 500년 동안 서당을 지어서 그 동네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정계 진출시킨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가르치는 것도 좀 하는 거 아니에요? 우연이 없다니까, 우연이. 왜 국어 국문학을 했겠으며 기독교 교육학을 했겠어요? 왜 박사학위로 성서학을 했겠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집안의 가장이었다. 장차 12제자의 대표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돼야 되니까 고기 잡는 어부가 살았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전도에서 그것도 대중 집회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야 했기에 그는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말씀을 많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지만 엄청난 신앙적 인물이라고요. 어떻게 그걸 알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글을 깨닫게 된 계시가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계시로 다 알았다고 그래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로 알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면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없다니까 은사를 준 거하고 똑같은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계시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진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걸 깨달아요. 그게 뭡니까? 1장 4절이에요. 1장 4절. 그는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요? 1장 4절. 1장 4절. 1장 3절 4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간지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상속자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라는 것을 계시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알았지만. 그리고 그분의 속죄의 피가 어떤 피란 것도 다 알았어요. 베드로서 1장 19절인데요. 19절인데 이게 다 계시로 한 거예요. 18절에서 20절. 베드로서 1장 18절 20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불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자 속죄
제물로서의 양이라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신이 말세에 너희로 하여 나타내시오. 그분은 갑자기 출현한 게 아니라 만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작정해서 이 땅에 보내고 메시아였다는 것을 계시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왕 같은 제사장을 돼야 된다고 베드로서 2장 9절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모르는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3일 동안 뭐 했느냐,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노아 홍수 이전에 죽었던 영혼들이죠.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이 노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근방에만 전했겠지 어디 가서 전했겠어. 대한민국 못 왔잖아요. 근데 그 살던 사람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 지옥 갈 거냐?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은 어떤 옥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그들을 구원시켰다라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 됐을 때 우리가 종말론할 때 과연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거냐 아니면 천국에서 진행되는 것이냐 실제 있는 거냐를 딱 얘기해 주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서 3장 10절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된다라고 나오잖아요. 지상의 천년왕국 신천지 2단 따라가지 말고. 그럼 천년왕국이 없느냐? 있죠. 천국에서 천년 동안 왕론한다고. 지금 이미 간 사람들이 천국에서 왕론하고 있다고. 천년은 상징적인 기간이요. 그거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베드로도 엄청나요. 이 베드로의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로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의 피가 어떤 것이며, 베드로서 읽어봐요. 예수님이 반석이요 모퉁이 돌이다. 그분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교회를 세우게 하는 반석이시다. 나도 반석으로,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나를 반석으로 삼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책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지어서 받는 거라는 아무것도 쓸데없지만 애매히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는 하늘의 상이 크다. 다 얘기해 줬어요. 단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는 한계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가 헬라어를 잘 몰랐으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다 없어질 그런 판국이 됐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은 저 서바나로 전도하러 갔다 오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그때 베드로가 전도할 때 누가 수행원으로 따라갔느냐? 마가 요한이 따라갔어요. 교회사 책에 나와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마가 요한이 왜 따라갔느냐? 마가 요한은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요한이란 말은 헬라어적 표현이요, 마가라는 것은 히브리어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를 능통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어로 전해야 돼. 못 전해.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전하면 이 마가 요한이 통역을 해준 거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통역자 세우면 되는 거죠 뭐. 그러나 이 바울만큼 하겠어요? 안 되지. 언어를 능숙하지 못하는데. 그래서요, 오늘 자기가 언어에 능숙하면은요 선교사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누군가는 회개 천국 복음을 영어로 전하는, 각 지역에 전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한계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장차 되어질 종말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구원론이 어떻게 되는지 다 얘기해놨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바울의 자질은 고기 잡는 업으로서 가장으로서 주의 말씀과 종말로 이르기까지 무천년설까지 다 얘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준비를 다 해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부족한 것은 주님이 메꿔준 거예요. 그리고 성품을 준비했는데 성품은 어떻습니까? 혈기 분노가 장난이 아니었죠. 항상 그래서 나서기를 좋아했는데 야단도 많이 맞아. 주여 죽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혈기 분노가 장난이 아니어서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서 말고의 대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죠. 혈기 분노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닭이 울 때 내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회개를 한 거예요. 자기보다 후배였던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좋았겠어요? 물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되겠지만 기분이 별로는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떻게 바울이 더 쓰느냐? 베드로서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까지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죽었는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종말론까지 다 썼다는 거예요.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더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데살로니가후서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종말론에 관하여, 예수 재림에 관하여. 잘못 푼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의 계시가 자기보다 높다는 것을 존중해 준 거예요. 혈기 분노가 사라진 거예요. 시기 질투가 사라진 거죠. 왜? 닭 울 때마다 울고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안 거죠. 아, 바울을 하나님이 더 쓰시는구나. 겸손해진 거죠. 회개를 통해서 혈기 분노가 사라지고 온유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겸손해진 것입니다. 왜? 바울을 존중하잖아요. 바울은 나보다 계시가 한 단계 위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성품이 이렇게 준비됐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품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베드로처럼 몇십 년 걸려야 될 텐데 회개 기도문을 안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성품을 바꿀 수가 있어. 왜? 시기 질투의 영이 나가고 혈기 분노의 영이 나가고 교만의 영이 나가니까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사랑이 많은 자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는 것을 알아서 나는 힘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 안전뱅이도 치유할 수 있었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고요. 그의 피의 효능까지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 죽은 자를 살렸죠. 다비다.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도 고쳤죠. 귀신 들린 자도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떠나갔죠. 침대와 이불을 갖다 놓고 베드로가 지나가 기다렸다 하지 않습니까? 능력 행함, 축사, 죽은 자 살리는 이런 은사가 있었고, 특별히 일반 은사가 강했어요. 설교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담대함의 은사, 고난을 이기는 은사, 이런 은사들도 그에게 있었죠. 그래서 그는 대중설교에 적합했었고 능력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기에 적합한 자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니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서 그런 돕는 동역자가 있었고요. 항상 그의 곁에는 요한이 있어서, 야고보는 일찍 죽었잖아요. 잘못해서 그 요한의 형
요한이 있어서 항상 사마리아도 어디로 갈 때 요한을 데리고 가서 같이 이렇게 항상 돕는 자가 있었어요. 나중에 늙어서는 마가 요한이 자기를 동행해줘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준다. 어릴 때부터 다 준비시켜서 성품까지 잘못된 것은 회개를 통해서 바꾸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시는다는 걸 알고, 오늘도 우리가 내가 어떤 환경에 태어났고 어떤 환경 속에 배웠고 자랐으며 지금 듣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알고 그 뜻을 준행하니 오늘도 부족한 것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특별히 회개를 많이 하셔서 악한 영을 많이 몰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언어에 약했고 핏줄에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보완해 주셨습니다. 말 잘하지 못한 것도 약점이 있었으나 대중설교에 적합하도록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때로 부족한 것이 있을 텐데 주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주님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에 목숨 걸고 충성하여서 작든 크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